일제에 의하여서 국권을 빼앗긴 이후에 전국의 포수들을 모아서 정미의병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을 조직해서 그렇게 봉오동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두었고, 그 다음에 청산리에서 그렇게 김좌진 군대와 연합하여서 일본군을 무찔렀던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일제에 맞서 싸웠던 그분은,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일제와 타협하고 또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은 나중에 잘 살고 또 권세도 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웠던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찾아보면 청산리 전투 이후에 역사 기록에서 이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대체 그 군대는,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1940년대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선 사람들, 고려인이라고 하죠. 그들을 그 중앙아시아로 소련의 스탈린이 다 강제 이주시켜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정착촌을 찾아가서 고려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취재하다가 한 고려인들의 문화를 전하는 극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수의를 보는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내 이름이 홍범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죠. 아니, 그 옛날 일본군들이 두려워 떨던 그 독립군 대장, 그분과 이름이 같네요 라고 했더니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죠. 이 청산리 전투 이후에 바로 일본 군대가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최정예 부대를 바로 북간도 지역으로 파견합니다. 그러면 조선인들의 정착촌들을 다 불태워 버리죠.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그 연변 지역에서만 해도 남자가 3,500명, 만주 전체에서 3만 명에서 4만 명의 조선 사람들을 죽여버렸다고 하죠. 남자들은, 이렇게 설 수 있는 남자들은 완전히 씨를 말려 버려라. 그래서 그렇게 초토화 작전을 진행하였고, 그때 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이 그 소련 국경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국경을 넘어서 소련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할까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독립군들이 무장 해제를 당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또 소련군에 의하여서 학살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이후에 소련이 일본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일본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긴 조선 사람들이 배후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조선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그렇게 열차에 싣고,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싣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참을 며칠 밤낮을 달려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 키르기즈스탄에, 우즈베크스탄에 와서 그냥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고려인 정착촌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때 홍범도 장군도 무장 해제를 당하고 또 끌려서 중앙아시아까지 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후세들에게 바로 그 고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정체성을 남겨주어야겠다. 극장을 만들고 문화 공연을 하고 한국의 언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70대 후반이 되어져서 그 극장을 지키는 수위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 영국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그곳에서 이렇게 상연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잊혀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서냉전으로
수많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중국에 머물러 살고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 중공치하에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역사들을 지워버리고, 또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해주로 넘어가서 그곳에 피신하였던 그 사람들, 소련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사도 지워져 버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또 독립에 대한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진 것은 아닌가. 잊혀졌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과거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에 있죠. 그 마지막에 독립군들이 그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를 잊지 말아 주세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해방된 조국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사가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게 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그 사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 그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갔다 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권사 지금 어디 살고 있대? 그 사람 어떻게 되었대? 우리들과 함께 같이 울고 웃고 또 교회를 섬기던 이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고 공동체를 떠나 있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득 기억하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우리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들 가운데 또 잊혀진 사람들은 없는가 또 돌아보는 그런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요동하는 풍랑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찾아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또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 앞에 서서 자기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게 되었 거지요.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떠나서 내가 반대편으로 가다가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된 줄 아노라. 나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줄 아노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나를 들어서 그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하여질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들어서 던졌던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말이냐 되느냐.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주저하는데 풍랑은 점점 거세어지고 도저히 살 방도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여서 그 사람의 요청을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파도가 잠잠하여지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평화가 오게 되어졌음을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 요동하는 배 안에서 모두가 두려워하였는데, 그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달라고 하였는데 진짜 그가 바다에 들어간 이후에 풍랑이 잠잠해져 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물속에 뛰어들었던 그 사람, 그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서로 간에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더하여 그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은 대체 누구신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던데 자기의 말을,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였다고 그렇게 바다를 뒤흔들어 놓고 배를 흔들고 요동하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그렇게 바닷속에 집어 던져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의문들을 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였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바로 요나서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희생하여서 그 사람이 죽어서 사건이 끝나버리고 이제 평화가 오게 된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 바다의 그 깊은 속까지 빠져들었던 그 요나가 여전히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요나 자신도 아무런 방책도 없이 나를 들어 던지라라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살릴 길을 그 물속에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도 볼 수 없는 자리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를 바다에 밀어 넣었던 것 아닙니까? 요나도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살겠다 생각하여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 바다를 향하여 죽음의 점프를 하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릴 방도를 물속에 예비해 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그를 향하여서 살 길을 바닷속에 숨겨놓고 계셨던 거죠. 그 물을 향하여 던져진 그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고 그 물을 향하여 내려갔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경험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라고 했습니다. 보여지는 것 보고 좋은 것 선택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있었던 것, 그것 알고 그것을 취하는 것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데, 아직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고 자기를 던졌더니 하늘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생명이 사는 일들을 경험케 되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의 사건들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또 질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던져져서 진짜 살 수가 있겠는가?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라고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가?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런 거대한 물고기가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저런 의문들을 또한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타협하면서 설하고 전설이다,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고기 뱃속이라고 해도 그 물고기가 그 큰 물 속에 있었던 것, 바다 속에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물 속에서 사람이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그가 산소통을 메고 물속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호흡기를 차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물속에서 그가 어떻게 생존하였겠는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가 과연 살겠는가? 그 물고기 뱃속에 과연 그가 호흡할 만한 공기가 있고 공간이 있고 산소가 있었겠는가? 물고기들은 최소한의 산소만 가지고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호흡법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코로 숨을 쉬는데, 그래서 얼마만큼의 산소가 있어야 하고 또 공간이 있고 공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은 물을 들이켜서, 그래서 아가미로 그 물을 내뿜으면서 그 속에서 최소한의 산소들을 취하여서 생존합니다. 호흡법이 다르다. 물고기 뱃속에 과연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생물학자들은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리 고래라고 해도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래가 사람을 삼킬 만한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죠. 덩치가 크다고 해서 삼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킬 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고래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큰 물고기도 삼키지 못하고 사실은 무슨 플랑크톤이나 작은 새우들을 입으로 들이켜서 먹으면서 소화시키며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 뱃속으로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특별한 종류의 고래, 남극에 사는 향유고래 정도만 사람이 그 구강 구조를 통하여서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향유고래가 지중해에 그 이스라엘 연안까지 과연 올 수가 있었겠는가? 그 뜨거운 바다 가운데 그가 생존할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하는 이들이 있죠. 유일하게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는 상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우리가 그 조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았던 백상아리 정도가 사람을 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백상아리는 그 입 앞에 톱니 구조와 같은 아주 날카로운 이빨 2중 3중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피비린내를 좋아하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동물을 보고 물고기를 만나면 그 입으로 물어서 잡는 게 상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어떤 것도 상하지 않고 잘리지 않고 그 뱃속으로 과연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잠깐 그 상어에게 물렸다가 사는 경우는 있지만, 입에 물렸다가 사람이 끌어내서 고래 입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건져낸 경우는 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생존하고 살 수가 과연 있겠느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속에 산소가 있느냐? 또는 그 식도를 통과해서 위까지 내려가면 그 위액이 쏟아져 내려서 사실은 12시간 내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시켜 버리는 것 아닙니까? 딱딱하게 굳은 것이라고 해도 짓물러서 그렇게 그 안에서 영양분이 빨려져 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뼈도 흐물거리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산소도 없는 공간이고, 또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위가 요동하고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과연 살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타협하면서 전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과 논리로 어떻게든 성경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또 불가해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요나 자신도 이것이 가장 믿어지지 않았겠죠. 물속에 뱃속을 향하여 들어갈 때, 이미 바닷속을 향하여서 그가 던져질 때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바닷속을 향하여 침몰해 들어가면서 그가 그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시꺼먼 것이 와서 그를 삼켜버릴 때 그 자신도 아마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고, 그곳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시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진짜 살아나와서 그가 니누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일반 역사책에도 요나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가? 그가 아마 바다에 던져질 때부터 그는 살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 깊음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도 그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반대편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바다 가운데 던져져서 그가 이제 죽게 되어졌으니 그 수월의 깊은 속에 내가 들어왔다, 이제 살 수 없고 진노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을 그는 처음에는 스월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스월은 음부,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지요. 내가 그곳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그곳에서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케 되어졌던 거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호흡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자기 살을 꼬집어 보지 않았겠습니까? 느낌이 오고 자기 육체가 그대로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이 점점 명료해지고 무엇인가 그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어졌던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거지. 그곳에 거하며 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전 앞에 있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았지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 수월의 뱃속에서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기 속에 있었던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곳에서 바로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외친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겠는가?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겠는가? 그래서 그가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반대편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그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평하던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이제 감당하겠나이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고자 하였고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성전이 되어짐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겠나이다. 서원을 아뢰고 구원하심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고기에게서 그를 토하여 내게 하사 바로 나오게 하시니 니느웨로 가는 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 안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변증하려고 하지 아니하여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에게 있고 이 역사의 주관하심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요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가 살게 되어져 있었다.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를 삼킬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더라.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며 그것이 성전이 되어짐을 경험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을 바꾸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깊은 좌절감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죠. 사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이 아닌가, 내가 수월에 그 웅덩이에 빠졌다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 좋은 공간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기 위하여 이전에 말씀 주셨지만 듣지 않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지만 그 길로 가지 않고, 이전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셨지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그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키시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수월과도 같은 고통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던 거지요. 고통을 주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를 심판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만나시고자 하였고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사흘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내가 산 것인가 죽은 것인가 비몽사몽간에 있었지. 그 다음에 살아있음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서 그가 고백하며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기억하고 나를 살게 하여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가겠나이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내가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깊은 바닷속으로 심령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렇게 물고기 뱃속 같은 답답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또는 그 수월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셨고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하셨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요나가 바로 그 물속으로 던져졌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내가 이 대양 가운데서 그 풍랑 가운데 헤엄쳐서 살겠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구하였더니 그 바다의 깊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여 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서 나오리라고 그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그를 품어주시고 그곳을 성전으로 삼아주셨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재앙과 고난과 그래서 고독하고 또 절망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가까이 살아도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소리만 들려도 짜증을 내고 민원을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먼 곳에 살아도 사모함으로 주의 절을 향하여서 그렇게 간구하며 올라오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전에서 사역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반대편으로 가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짐을 그가 찬양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며 오늘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디 여기저기 다니기도 쉽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재난을 당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작은 시도들을 우리가 시작하기도 하는데 봉사단을 만들어서 어느 교회를 돕고 나중에는 어느 지역도 돕고 그 사역이 확대되어져 가기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또한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 안에서 잃어버렸던 사랑과 사명이 회복되어져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